하나님의 은혜, 위대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좀 길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만남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믿자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남의 주체,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제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인 것 같아요. 이거 생각해 보고 저거 생각해 봐도요,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충치 하나 치료하면서요, 그걸 너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기 이빨 하면 안 되죠. 치아 하나가 아프니까 삶의 질이요, 완전히 바닥이 된 거예요. 모든 삶의 이 집중이 여기 아픈 거, 이 치아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봐도 은혜가 안 돼요. 아무리 재밌는 걸 봐도 웃지를 못하겠어요. 그냥 아프니까. 모든 집중이 이 아픈 곳에 집중되니까, 건강이 참, 이게 건강한 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사람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구나. 그걸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뚝섬교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도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올 텐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정말 하나도 아프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 정말 편안히 잠 가운데 주무시는 것 가운데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요새 정말 기력이 없으세요. 80이 넘어가시니까 이제 정말 예전 제가 뵀던 아버지 모습이 안 보이십니다. 걸으시는 것도요, 정말 조심조심하게 걸으시고 힘이 그렇게 없으세요. 기도하는 게 이제 저는 지금까지는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은 좀 기도의 방향이 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무 고통 없이 정말 평안 가운데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이제 제가 나이가 먹은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 어머니 볼 때마다 그런 기도가 조금 바뀌어요. 우리 성도님들 뵐 때마다 또 그런 기도가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제 죽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무 고통 없이 주님의 부르시는 평안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또 명예도 뭐 있으면 그만 없으면 그만이죠. 근데 건강은 꼭 있어야 돼요. 진짜 건강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만남인 것 같아요. 만남.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미래가 달라져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남자는 아내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돼요.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게 정말 당연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는 게 아니고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는 게 아니라 남편을 잘 만나야 되는 거죠. 자식은 누구를 잘 만나야 되죠? 부모님을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저는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매일 저희 설교를 들으시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아마 설교 들으실 것 같은데, 아버지 어머니 들으라는 말씀은 아니고 진짜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참 잘 만났어요. 전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단 한 번도 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이놈의 자식이라도 그런 욕도 안 하셨어요. 저는 수시로 소호한테 이놈의 자식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요 한 번도 회초리나 손찌검도 안 하셨고요, 저한테 지금까지 50평생 저한테 아버지가 한 번도 욕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저한테
뭐 학교 성적이 떨어지고 싸우고 들어오고 막 그렇게 해도요, 어머니는 저한테 혼내키는 않았어요. 혼내셨는데 그거를 장점으로 혼내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자아가 좀 남들보다 자아가 튼튼했던 것 같아요. 마음의 근육이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아주 건강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무엇보다 아버지를, 어머니를 잘 만나야 되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죠. 그리고 성도는 또 목사를 잘 만나야 되죠.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를 잘 만나셔야 되고, 또 국민은 누구를 잘 만나야 되죠? 그렇죠. 국민은 대통령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누구를 잘 만나야 되냐면 이 신을 잘 만나야 돼요. 엉뚱한 신을 믿었다가는 살아서도 지옥이고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에 살아가죠. 그래서 사람은 신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잘 만나셔서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이 만남이라는 요 사건이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는 참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 남편을 만났는데 참 안타깝죠. 남편과 일찍 사별하게 돼요. 남편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남편과의 만남이 좀 안타깝게 별 잘못된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과의 만남은 좀 복된 만남이 아니었지만 이 룻은 시어머니와의 만남은 참 복된 만남이었어요. 남편의 복은 없었는데 시어머니와의 만남의 복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자신의 고향 모압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룻은 두 번째 사람을 만나는데 아주 이 만남을 통해서 룻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돼요. 보아스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이 베들레헴에 아주 훌륭한, 믿음도 훌륭했던 사람이고 일단 재력이 땅이 많고 돈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보아스를 이 룻이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룻기 3장을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으로 이 보아스가 자고 있는 거기에 가서 다리 밑에서 누워 있죠. 이제 보아스는 이 룻의 행동, 우리는 지금 그 룻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은 그 당시는 다 어떤 행동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의 마음을 알고 약속을 하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남겨놓은 그 땅에 기업을 물을 만한 내 친족 중에 젊은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 너의 남편을 내가 찾아주겠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친족 중에 이 룻과 어울릴 만한 그 젊은 남자한테 이야기를 하죠. 저기 룻이 있는데 네가 이 룻을 아내로 삼고 그 시아버지가 엘리멜렉이 갖고 있었던 그 땅을 네가 기업으로 책임을 져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젊은 이 친족이 이 보아스의 말을 거절하죠. 룻도 싫고 룻이 가지고 오는 그 땅도 싫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해요. 그랬을 때 보아스가 말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주겠노라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젊은 남자가 거절했을 때 원로 10명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나는 이제 이 룻을 내 아내로 삼을 것이고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내가 기업으로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아주 좋은 만남이죠. 이 룻이 보아스와 만나고 그와 결혼을 함으로써 룻의 인생이요 정말 완전히 바뀝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잘 만나야 돼요. 룻이 첫 번째 남편은 일찍 죽었어요. 안타깝지만 두 번째 남편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다 아시는 것처럼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의 집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며 끼니를 때우던 아주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이 보아스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이 룻이 어떤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됐는지는 그녀의 후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녀의 인생 자체보다 그녀의 후손을 보았을 때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그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으로 변했는지 잘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나오미가 안는 그 아기는 룻의 이제 아들이에요. 보아스의 아들이겠죠. 근데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 룻의 아들이 오벳이었어요.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모압 이방 여인이 그 보아스와 결혼을 했더니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여기서 룻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다윗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룻의 증손자인 다윗의 계보 중에 예수님이 나오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절과 6절에 보면 여자가 3명이 나옵니다. 3절에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고 5절에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오고 또 룻이라는 여기에 룻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으로서 유일하게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저렇게 성경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부부의 이름이 다 올라가 있어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성경에 같이 족보에 올라가는 건 많지 않습니다. 앞에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고 유다와 다말은 부부일까요? 부부 아닙니다. 잘못된 만남이에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그리고 밑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저 살몬과 라합은 부부가 맞아요. 근데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 다음에 보아스와 룻, 이 부부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서 이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낳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룻의 인생이 변한 것은 그의 인생, 그냥 부잣집 보아스와 결혼을 했다고 해서 인생이 변한 게 아니라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함으로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룻을 이렇게 귀하고 값지게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만남은 옆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만남은 정말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노사연 권사님이 이야기하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뚝섬교회에서 만나게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게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으로 우리를 이곳에서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만나게 해주신 그 근본적인 목적이고 또 본질적인 이유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만남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귀하고 값지게 사랑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서로 교제하는 우리 뚝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주시는 그 만남은 절대 무의미한 만남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신 이유처럼
우리도 이곳에서 만나게 하심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만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요, 그냥 가볍게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이 있으실 것이고, 분명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기 위해서 누구에게는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고, 누구에게는 룻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만남을 아주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떡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 최고의 기업은 자손이다. 제가 세 번째로 인생의 중요한 걸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는 건강이고, 무조건 건강이고, 내가 건강해야 모든 것이 다 평안한 거고, 두 번째는 만남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자녀인 것 같습니다. 자녀. 그래서 인생 최고의 기업은 자손이다. 룻이 삶의 위대한 이유는 베들레헴의 아주 부잣집 보아스를 만난 것이 그게 축복이 아니, 그것도 물론 축복이지만 본질적으로 그게 축복은 아닌 거죠. 룻이 위대한 것은 그의 후손 때문입니다. 그의 후손 중에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룻의 위대함은 그의 후손에 있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기죠?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름 남겨서 뭐가 남는 게 있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훌륭하게 성장해서 무슨 큰 일을 해서 이름 하나 남겨봐야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람이 죽으면 이름이 아니라 자손을 남기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게 더 훌륭한 일인 것 같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자손을 남겨야죠. 그 이름 색자 남겨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손을 남겨야 그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끊어지지 않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들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을 이어갔을 때 그 인생이 가장 보람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처음으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저는 그 처음으로 주신 축복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아주 원초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첫 번째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첫 번째 복이에요.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인류에게 처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죄사함을 주고 영생을 주겠노라, 부자가 되게 하겠노라, 건강하게 하겠노라. 그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첫 번째 복입니다. 저는 저게 우리의 본질적인 원초적인 사명이라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남자와 여자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손을 남기는 것밖에 없어요. 자손을 남겨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것이죠. 자손이 없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결혼하기 전에 홍천에 혼자 노총각으로 살 때는 정말 생각 없이 살았어요. 제가 우리 군종들한테도 제가 수시로 얘기를 했습니다.
군정병들, 군인들한테도 제가 수시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남자는 30살 안에 결혼해야 된다. 그리고 남자가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은 결혼을 하는 순간이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 혼자 살 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소엄마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아내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됐을 때 사람을 대하고 인생을 대하고 특별히 이 성경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결혼만 하면 자녀가 생길 줄 알았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임해야, 그것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임해야 그것도 허락되더라고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임해야,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그런 축복도, 그런 사명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축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뚝섬교회에 있는 우리 자녀들 자자손손,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 대대 자자손손 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은 부잣집 남자와 가난한 여자의 만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 다윗을 출산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뚝섬교회에서 만나는 것, 그것은 우리를 위한 만남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한,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만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뚝섬교회가 사용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하나님 앞에 귀한 보고의 도구로 사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 최고의 기업은 믿음의 자손입니다. 룻의 위대함은 돈 많은 부잣집 보아스를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후손을 통해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진 것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손을 통해서 이 복음을 계속 이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귀하고 우리의 자녀가 더 소중한 것이죠. 그런 우리의 믿음의 기업, 믿음의 자손들이 우리 뚝섬교회에 더 많이 나타나고 더 많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요, 더 많은 자녀들이 우리 뚝섬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계속 이어갔을 때 우리가 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 자녀들이 이 뚝섬교회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우리 뚝섬교회에 계속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만남 속에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보아스와 룻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믿음의 자손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뚝섬교회와 뚝섬 신앙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